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저만 보지 말고 서로 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사 무슨 지마?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 사는 것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력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먼 옛날 중국의 북방 국경 근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애지중지 기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까닭도 없이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마을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 위로하면서 말하자 이분은 이렇게 말해 덤덤히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그게 순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진 포동포동한 말 한 마리를 낚아채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고 막 칭찬을 했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덤덤히 이런 말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아들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말 하나가 오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타고 이 아들이 너무 이 좋은 말, 이 말을 타고 그냥 막 쌩쌩 달리다가 그만 말이 돌에 넘어져 가지고 자빠지면서 못이 발목이 땡강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안 됐다면서 위로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혹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결국은 이 아들 1년이 아니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막 전쟁이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뭐하죠?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결국은 군대에 가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인생 세옹지마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처럼 인간 만사는 바로 세옹지마인데 길흉화복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너무나 환경에 매이는, 그래가지고 환경 좋으면 막 해해하고 환경 나쁘면 막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돌고 도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이 곧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26절부터 이어지는 30절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보가 있으니 어디죠? 롬팔
이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암송 다 해야 돼요. 롬팔 이팔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동아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계속 우리가 외치는 구호와 같은 용어가 있으니 그게 어떤 말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롬팔 이팔이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애독하는 성구 하나를 꼽아라면 여러분 어떤 성구를 꼽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영생의 문을 여는, 믿음으로 여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의 열쇠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의 키가 바로 이 말씀 믿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바로 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키가 있으니 그 키가 어떤 말씀일까요? 눈치 빠른 분은 바로 뭐예요? 롬팔 이팔이요. 외우듯이 말하기 쉽죠. 롬팔 이팔. 다시 시작. 롬팔 이팔 합니다. 시작.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기독인들의 신앙, 삶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며 뿐만이 아니라 이건 기독인들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믿고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삶, 어떤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함께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세옹지마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인생 세옹지마와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동양의 이러한 그 세옹지마와 거의 같은가? 여러분 같을까요?
잘못하면 이거 같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렇죠.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세계관과 인간사 세옹지마와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주체와 목적과 동기가 박동기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째,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요. 어디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사 세옹지마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전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과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옹지마의 단점입니다. 목적도 없고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 잘 믿고 결국 어떻게 영원한 영광, 영생의 이 복,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 세옹지마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은 동기입니다. 박동기가 아니고. 세옹지마의 관점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전혀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건 운명이다, 팔자 소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역사요, 역사의 마침내는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세계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지금 사업이 어렵고 병이 들고 고통을 겪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절망,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하네요. 이런 불평하던 사람들이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싹 바꿔지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무슨 밭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어디 밭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확 죽어버릴까? 그래가지고 환경 때문에 조금 환경 좋으면 그냥 헤헤헤 하고, 환경 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눈보라치는 날도 있고 인생의 삶이 그런 건데, 여기에 그냥 매여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얼마나 예수 믿는다 하지만 행복해요?
날씨 좋으면 해하고 흐리면 흐린 만큼 흐려지고, 그리고 천둥 치고 벼바람 치면 똑같이 같이 막 분노의 천둥이 쳐지는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려운 난관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그걸 감당하면 한 만큼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얹혀가지고 저에게 줬던 사실을 지금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안에서 어떻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내 그 영혼 깊은 곳에 심어져 버려야 돼요. 새겨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겨져야 할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그 이번 주 학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뭘?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뭘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능히 너희로 뭐하게 한다? 감당케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충격을 받아도 뇌진탕으로 안 돌아가셔. 이 세상 사람 세옹지마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린 누구 믿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롬팔, 이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요.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간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딜까요? 창세기 50장 19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그거 뭐지요? 누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17살 때 형들에게 꿈 얘기했다가 야 임마 건방진 녀석 해가지고 시집 때문에 결국은 죽이려다가 종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압박과 서러움, 종생활. 그렇지만 아마 이분이 그때는 이거 없었는데 그래도 뭘 믿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 한두 번 나갑니까? 그 다음에 그 종에게 팔렸는데도 마누라가 이러면서 꼬셔도 안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도 결국은 참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 장관을 만나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좋은 일 있으면 꼭 네 약속이 성취되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 다 잊어버려. 야, 좀 야속하잖아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 때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두면은 어때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마음에 감동 주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렸다가 왕이 꿈꾼 것 다 해석 못하니까
꿈. 아, 그렇지. 이래가지고 결국 요셉을 추천해서 왕의 마음에 쏙 들어 계시받아 마침내 7년 흉년, 처음에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말씀하고, 그러면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애굽의 세상에, 그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 종이 변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죽었던 아들 국무총리였던 걸 알고 누구도, 야곱도 또 양식구하러 왔다가 세상에 애굽의 국무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애굽의 국무총리, 왕의 권한 이상 못지 않는 권세를 가진 그 흉년 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꿈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아버지가 살 동안에는 뭐 그냥 아버지 때문에 그러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랬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까지 어떻게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나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학교도 보내고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이렇게 진짜 멋진 자가 됩시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그가 된 줄 압니다. 제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목회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공개를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뭐냐, 제 손이요 이랬습니다. 전부 얘기한 적 없죠. 지금은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저 거여동에 있는 화동산업이라는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프레스공으로.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같으면 잘라지면 어떡하죠?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거 붙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아마 그때는 막 그 사람들도 그런 거 그때는 그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전혀 이거 자체를 의식 안 하고 병원만 가가지고 이거 그냥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전혀 보상 하나도 못 받고 그때 이래가지고 그거 잘린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언제냐면 50년이 거의 한 50년이 못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한 그런 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장 다 때려치고 저 하울곡동이라는 그곳에 와가지고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 할렐루야.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디 갈 데 없고 있을 때에 부흥이 한다는 소리 듣고, 나는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아버지 때문에 못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자마자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눈물 콧물 맹물 흘리면서 바로 즉시 결단해서 새벽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 그랬어요? 만약 이게 안 그랬으면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요, 글씨 쓰려는데요, 요게 가운데 치가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타자도 상당히 잘 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손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내가 오늘날에 하나님 아들 되겠고 목사가 되겠고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한 바로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 신경 제가 안 씁니다. 예, 요건 뭐 또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하려고 저희 신경 안 씁니다. 왜? 요게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또 무너질 위기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이단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너무 크기에 매일 새벽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그때 내 고질병 문제가 알지 않아요? 코 문제. 전에 지금까지 얼마나 그렇게 악을 써도 사실은 제가 붕에 갈 때 조금만 설교 크게 하면 목이 새가지고 붕에 그래서 안 다녔던 거예요. 근데 성대를 하나님이 고쳐주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성대 상해가지고 막 새벽에 가도 부르짖고 해도 어때요? 말짱합니다. 하나님이 수술하면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론팔 이팔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내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석창우 화백 혹시 아시나요? 2014년 3월 소치 동계올림픽 때 폐막식을 때 저 양반이 저거 하는 이걸로 나타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그리고 우리 평창올림픽 때에도 저분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입니다. 이분은 그 8m 58cm 가로 2m 10cm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소치 올림픽 때나 동계 올림픽 때도 2분 40초에 그 거대한 그림을 막 이 영상이 떠올라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여튼 소개된 분이고, 지금도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저렇게 노력하고 뛰어났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분은 30년 전에 전기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나와가지고 전기기사로. 근데 84년 10월에 차단장치를 수리하다가 2만 9천 볼트의 전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눈 떠봤더니 양 다리 다 절단돼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도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에게 어떤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매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서 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는, 매일.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를 했는데 통증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그 신기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완전히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양반이 29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이제는 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이 저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헌신자가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그림 좀 그려줘.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여기다가 갈고리 껴가지고 이렇게 이 두 손이 그리는 거 보십시오. 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아빠 한번 해줘봐. 이것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전혀 여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들이 그림을 그대로 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그거다 껴가지고 이거 하는 거요. 근데 신기하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니 할렐루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이 멀쩡해도 못한다 하는데 원래 재능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집중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단한 그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다른 걸 소개하고 싶어요. 얼마나 하루에도 지금 여기 가서 전시하고 할 일 바쁜데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필사를 하는데 신약 구약 전체를 4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다 필사를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 반 내지 4시간에서 5시간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꼭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약 5년 좀 못 되는 가운데 세상에 붓으로 저렇게 써가지고 저런 큰 글씨로 성경을 완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2가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이 나빠가지고 큰 글씨는 보는데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고 막 대충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눈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작은 글씨까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손이 없는데도 손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꿈만 환상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손이 없는데 손이 아프다고 하는 그 환상통이라는 게 있다네. 얼마나 고통을, 손도 없는데 손이 아프다는 환상통인데 이거 성경 필사를 딱 거의 한 5년 만에 끝나니까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갑이 지나고 삶을 뒤돌아보니 전기 감전 사고가 있기 전 양파를 갖고 살던 30년의 삶보다 사고 후 팔 없이 살아온 30년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라면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양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런 몸을 가지고 영광 돌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불구한 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 들으면 막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쇠갈구리 뗀 펜을 끼워 한 획 한 획 그렸던 이 참새와 독수리, 또 수목화에 입문하고 또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던
힘겨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해 놓으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분은 삶의 목적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이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꿔져서 정말 저런 몸을 가지고도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이름을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간증도 나옵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 저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바쁜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이런 몸을 가지고 하루에 5시간 정도를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분보다 못한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한번 손 들어봐. 아니요, 다 그분에 비한다면 사실 백배 천배 우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원망, 환경 이렇게 살아가는 분 여기는 없죠.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결국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무슨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어떻게 등이 너희로 뭐하게 감당케 하시느니라.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동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백신 맞을 기회는 놓치지 말고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언제? 15일 날. 저는요 약도 안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우면 저한테 와서 안수 받으시고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 동아교회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런 분 교회발 이런 소리나 하나도 없이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는 다 동참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